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19장입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그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것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 반차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멜기세덱 반차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있게 되는 이 반차고, 그 다음에 레위 반차는 사실 없어야 되는 반차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기면서 이 출애굽기 그 19장 하나님께서 십계명 반포하시고 그거 이제 돌비에 새겨서 주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후에 이 갑자기 생겨난 이 반차가 레위 반차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는 이 창세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각 집안의 마다들이 장자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었고, 시대마다 또 집집마다 물론 장자가 제사장이면서 또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제사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반차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떤 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 반차는 어느 순간에서는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그 레위 반차는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의 귀한 특권을,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처음부터 19장을 좀 보시면, 이 멜기세덱 반차에 그 의한 거는 전 지구를 위한, 그래서 지구 역사 7천년까지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이러한 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여서 너로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제물 잡는 법 이런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안 했지만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또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은 성소로 성소, 그러면 성막 안으로 문으로 이 재물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진영 밖에서 여기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멍에 매지 아니하였다는 거 나오고 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는데, 엘르아살은 누구냐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게 지금 다른 때 같으면은 아론이 잡아야 되는데 엘르아살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같은 이것을 잡을 때 요 상황을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고 여기 19장에 딱 나오고 있고, 히브리서 19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6장이 그 대속제일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것을 풀이해 주는 데가 히브리서 이 9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대속제일에 관련된 말씀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대속제일날 이제 조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대속제일에 이 대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잡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송아지는 황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이 황소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염소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잡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거 외에 암송아지의 제로 해서 암송아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 암송아지가 지금 뭐냐 하면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첫 번에는 향로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는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대속제일에 같이 잡게 되는 모습인데, 보통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뭐예요? 모세도 있고 아론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르아살에게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 우리 주석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 집전을 다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을 타갖고 집전을 못하게 되면은,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르아살이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또 주석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제사장이 잡는다는 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제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4절입니다.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보통 이 염소나 그 황소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 밖에서 잡으니까 회막 앞을 향하여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소를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리세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그 방위상으로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 이제 거리가 조금 있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피를 그냥 그쪽을 향하여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5절에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보통 번제나 뭐 일반 그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휘장에다 이렇게 뿌리고 남은 것은 보통 번제의 그 제물일 때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나 이럴 때의 번제물은 그 단 밑에다가 쏟았어요. 번제단 밑에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속제일 날은 또 남은 피를 그 번제단이나 분향단 뿔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 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 똥, 뭐 모든 것까지 다 한꺼번에 불을 사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 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지은 밥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과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약을 해보면은 그 송아지를 다 불사를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서 사르고 그러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지요. 그래서 그 재를 다 간직을 해서 이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흐르는 물입니다. 이제 여기 9절에서는 그냥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흐르는 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요. 맑은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되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한 그 희생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그 물은요 어떤 죄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의식적인 어떤 이런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떤 크라임 이런 죄가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인으로 다 태어났죠. 예. 이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예, 그런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이러한 속죄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6절에요.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그 홍색실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지금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붉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색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술초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좀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저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다 논했다 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할 때 여기 그 백향목과 우술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술초는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는 에조브 이렇게 하는데 그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향신료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향목은 그 나무 중에 아주 나무 중에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향목 하면은 우리 뭐 향기도 여기 많이 나고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백향목과 우술초는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백향목은 모든 이 살림, 이게 나무의 왕인 거고 우술초는 담벼락 같은 데서 자는 가장 미천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를 다 표현을 하는데 이런 수목들이 다 우리 인류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모습이면서도요. 또 이 백향목과 우술초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마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 다 협력하시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과 우술초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협력해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좀 더 강하게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이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용되는가 하면은 레위기서 14장 50절로부터 보면은 그 집이 문둥병이 발했을 때 이제 그것이 깨끗해졌을 때에 그 두 마리 참새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똑같이 이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 있던 의문의 법에 대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이런 것이 다 사용되는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7천 역사의 전체를 계속 함께 보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런 표현에는요.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증언보감 1권이나 뭐 여러 교회 증언 4권 120쪽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실 때에 그 멍에는
우리 동물들이 매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조종을 받아야 되고 그 어떤 멍에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억지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원하여 오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해서 의무적인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무적인 멍에를 지지 않으시고 거기에 자유로우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자원하여 오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그 신약의 말씀 표현이 있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 모습으로 화해 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진 밖에서 또 여기서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진 밖에서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든 짐승들, 재물들이 성막 안에서 잡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밖에서 성전 밖에서 잡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지구 전체를 위한 것.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은 유대인을 위한 구속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고 히브리서 그 13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표현이 바로 다 민수기서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밖으로 가시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적용되는 율례이고 또 화해 부인도 이러한 것들을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물이 죄로 더럽혀진 데서 구속하는 보다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표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제물보다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을 위한 구속주만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구속주로서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제 요 이제 정결케 되는 이 물을 만들어서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물을 반드시 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 짐승을 잡고 뭐 재물 바치는 거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들을 보면은 이 하루에도요 평균 그 40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죽었느냐 하면은 평균 한 뭐 82명에서 100명을 이렇게 잡습니다. 하루 평균에.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반역 사건 이런 것도 보았지만은 막 몇천 명도 죽고 몇만 명도 죽고 막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그다음에 내가 일부러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도 좀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시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로 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안으로.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규례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무의식적으로든 또 집안에 누가 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 지금까지의 의식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생에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소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기한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이 재를 여기 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자들을 쉽게 말하면은 다 구제하기 위해서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 며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요. 바로 뿌리면은 바로 정결케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 전승에는 이 물을 한 24군데 정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바로 뿌림을 받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요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는데 골고다 그 언덕은 성전 밖이 되는 진영 밖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에 얘기할 때 요거를 감람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방향으로는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이 맑은 물을 만들어서 이제 24군데에다 이렇게 준비도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골고다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정확히 말하면은 북쪽과 동쪽 그 방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동쪽은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온 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소도 이렇게 보면은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동쪽에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죽으신 골고다 그쪽에 그 쪽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맑은 물이 놓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그 절기를 지키러 들어갈 때에 부정하면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심사를 받고 이 중간에 오다가 그 부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무덤이나 뭐 이런데 그 옛날이니까는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들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길을 걷다가도 그런 거 하면은 다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외식하는 자들을 막 야단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절기에 사람들이 그 저기 뼈나 이런 거 발에 닿지 않게 하려고요. 무덤에 깊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면서 겉으로 그 회치를 싹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이제 회를 그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거기는 죽음의 그 모습인 이제 뼈가 있는 이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골고다 그쪽에서요. 거기가 어떤 경계선이냐 하면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하게 되는데 제3일과 제7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3이라고 하는 것이요.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게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3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저 여우에게, 여기 여우가 헤롯입니다.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결국 뭐예요? 완전한 약속으로 가게 하는 구원의 여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3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게 완전함, 준비도 되고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완전하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7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제7은 우리가 7이라는 것이 완전함, 그 다음에 안식. 그래서 제7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쉼. 근데 그 단순히 제7일 안식일 이뿐만이 아니라 안식년 하고 우리 영원한 하늘의 안식 이것까지 지금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제7은 영원한 안식, 우리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제3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책을 좀 보시면은 지금 그 3일과 7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12절에 그 난해주로 좀 나오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일에 이 물로 정결케 하면 제7일에
정하려니와 제3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제7일에 정하지 못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놓는데 지금 기존의 12절 해놓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3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번제단에 십자가는 또 성서로 말하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을 거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제7일을 완전함의 그 안식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가는 일이고 그것이 제7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런데 번제단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7일에 거기도 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절기에 참석하고 대속제일에 참석하고 할 때에 기존에 주셨던 그 의식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미처 원치 않게 이 시체를 만지거나 그 집안에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을 타서 실질적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그러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스탠바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강조를 해주고 계셔요. 어떻게 하냐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진 거는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도덕적인 죄에 용서함 받는 일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온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의 성전된 모습도 같이 이제 연결을 하시면 좋은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게 범죄함과 또 이게 부정한 일 이런 들이 있을 때에 죄를 깨끗게 하려고 할 때 불사른 죄를 취하여 불사른 죄는 뭡니까? 여기 아까 붉은 암송아지 죄 있죠? 거기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여기 흐른다고 하니까는 뭐예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우리 생수, 생명의 물이죠. 그래서 생명의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은 일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에 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뒷부분에는요. 다시 한번 여기 제3일에 제7일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3일은 예수님의 그 2000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7, 7000년 우리가 이 죄의 세상 6000년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7000년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또 제7년째의 안식년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슬초로 이거 물 있을 때 또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머금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죠. 이참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신포도주 이제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19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민수기서 5장 할 때에 그 음행한 여인 나온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음행한 여인이 그 이제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테스트 할 때에 쓴물 마시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다뤘어요. 이 신포도주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그 죄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는데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실 때에 다른 데가 아니라 우슬초에 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슬초 지금 여기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우슬초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29절 앞에는 뭐라 하냐면은 이 모든 일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의 모든 신부인 우리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음행해서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다른 마귀를 쫓아간 이러한 음행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시고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는요 이 그냥 우리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하고 꼭 같이들 연결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창세기 2장 1절은 지구의 어떤 그 창조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과 함께 여기에는 예언적으로 구속을 그 재창조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 여기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 내 신부들을 위한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히브리어에는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그것을 다 표현을 못하고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신부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여기는 다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9장의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뭐 희생 이렇게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아시면은 좋겠고 이것이 이제 전 인류를 위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결국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를 또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제3일과 제7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3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제7일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피에 대한 말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민수기 19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것들을 이 정도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완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민수기 19장의 이 귀한 말씀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구원의 완전함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특권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 힘이 넘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육체적인 아픔들도 나음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희망이 가득 찬 하루,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희망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